할렐루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있어요. 우리 오랜만에 만난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기쁨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에 함께 참회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직접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우는 그런 귀한 사순절의 날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의 날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행했던 어떤 별것 아닌 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어서 다가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좋은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작은 행복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기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는 별것 아닌 그 일을 큰 행동으로, 큰 의미로 느끼고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나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혹은 혹은 오해하여서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내어드렸고 또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동, 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이따가 뒤에서 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사건의 배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 시간, 그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월절을 엿새 앞둔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6월절이라는 그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되어줍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대를 이야기했었던 때,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있다, 6월절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이 예수님의 상황,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그리 가벼운 발걸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신 곳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그 고난을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으며 또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무거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은 예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이미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뜻을 같이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어떤가요? 이렇게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 이 길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베다니라는 곳은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곳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네였어요. 그 이유는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서 매우 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그 동네에 가시면 항상 묵으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에 그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게 됩니다. 베다니에 와보니 분위기가 이상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하셔서 그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포를 통해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는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그런 동네가 된 겁니다. 베단이라는 곳의 그 지명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단이라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가난과 고통 대신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특별한 곳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난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예수님께서는 늘 그래 오셨듯이 십자가 고난을 향한 이 마지막 그 길 가운데에서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 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그들의 집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유월절을 앞둔 명절에 들뜬 분위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은 기쁨으로 그 베단이라는 나사로의 집은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디선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유 냄새가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막 놀고 있다가 어디선가 맡게 풍겨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에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 사람들이 시선이 따라간 곳에는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고급스러운 향유 냄새의 근원은 당시 매우 값비싼 향유인 순수한 나드라고 하는 향이었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이 찾아보니 식물의 이름이었는데요. 그 뜻의 향기를 뿜다라는 뜻을 가졌을 정도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그런 식물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값비싼 향유의 냄새가 이 나사로의 온 집안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향유가 매우 비싼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탄식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한번 말씀 잘 보세요. 이 나드 향유가 얼마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꼬박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의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향수 한 병이 요새 이야기를 해보면 향수 한 병이 누군가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앞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왜 그것을 그 값어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이죠. 물론 가룟 유다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돈이 탐이 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랬든지 어땠든지 그거는 둘째치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몇몇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에 동요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며 그녀를 보호하고 감싸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은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행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저 그 값비싼 향유 그 가치 그 자체에 있었지만
정작 오늘의 이 성경 속의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마리아,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마리아에게만 집중하며 한번 말씀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당신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이용해서 발을 닦는 동안에도 그것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시거나 그만해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행동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치하는 것, 그리고 낭비하는 것 가까우신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과는 굉장히 먼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그냥 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들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우리가 우리말 개역 개정이 아닌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한번 화면을 같이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아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받아들이신 것이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호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장례날을 위해서 이 행동을 받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도 값비싼 향유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기다렸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때 그 몸에 향유를 바르거나 혹은 그 시신이 누워 있는 곳에 함께 향유를 넣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매우 건조한 기후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이 자연적으로 부패하기까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저 행동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인데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왜 마리아는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아까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3번이나 되는 이 말씀을 깨달았나요?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었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리아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만이 그것을 유일하게 깨달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집중했던 사람이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깨닫고 준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러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닦아드렸을까? 그것은 그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아마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방문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다시 오셨을 때 감사하다. 내가 정말 감사한 분이 오셨네.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더 중요한 마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그것은 죽어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세상에 있음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돈보다 더욱더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명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마리아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값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연결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우리의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행위라면, 주님을 위한 행동이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사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정말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마리아처럼 1년치 연봉을 다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 드려지는 것들의 가치의 크고 작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귀한 그 마음 때문에 더 크게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해서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크기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크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마음들, 그리고 헌신들, 봉사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크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몸소 보이셨던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보이셨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림으로 주님의 사역에 큰 일을 감당했던 오늘 말씀의 마리아처럼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 가야 할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